다음 주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년부 단기 선교를 탄자니아 잔지바르로 떠납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번 단기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단기 선교를 함께 준비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마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행한 이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면서 못 걷던 그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적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편의 설교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베드로가 전한 증인된 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인된 자는 자신의 행위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들이 왜 여기에 몰려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적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한 주체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오해를 먼저 바로 잡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경건의 행위로 일어난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의 권능으로 해석된 두나메이는 사람이 발휘하는 힘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건으로 해석된 에우세비아는 존경심, 헌신적인 태도, 행동 및 행위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개인, 즉 자신에게 속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내가 갖고 있는 존경심, 내가 갖고 있는 헌신적 태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내가 가진 힘과 헌신적 태도, 내가 가진 경건으로 이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나은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왜 이와 같은 말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에 의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대해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증인된 자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늘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부하다, 파라디도미는 예수님의 체포와 배신과 관련된 관용어구로 등장합니다. 또한 14절에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라고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며 모였던 무리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고발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만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그를 죽인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절에 거부했다라고 번역된 아르네오마이는 배척하다,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도 등장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자였다라는 자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로마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22절에서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본다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옷을 늘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조물의 처음 자리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증인된 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불의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삶과 사역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종교적 업적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아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자, 일에 증인된 사람인 것입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처음 모였던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길 바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의 과정 속에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힐난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나 역시 상대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줄 때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선교팀이 떠나는 잔지바르는 이슬람권에 속한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탄자니아 잔지바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행동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삶을 통해 전하는 모든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에게 이번 단기 선교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하게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